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홀히 여기지 마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 가운데 40절, 오늘 중심 성경절입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한쪽에 양들을 구분하고 한쪽에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면서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러자 그 양들로 분류된 그들, 17절에서는 이에 의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소홀히 여기지 마라입니다. 체르노빌 많이 들어보셨죠?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을 때에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던 곳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로 4개가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체르노빌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어떤 시험인가 하면, 제가 이 실험에 대해서 여러 페이지를 읽었는데 제가 문과생이라 그 어떻게 잘 정리해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저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원자로를 막 돌리다가 원자로를 딱 멈춰도 나머지 이게 팽이를 돌렸다가 이렇게 선풍기를 돌렸다가 전기를 딱 빼도 프로펠러가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에도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 그게 얼마나 발생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발생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저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실험 끝에 이제 그날 실험을 하면서 이게 원자로를 돌리다가 멈추면 나오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자로는 안에서 이제 원자가 막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전기가 나오면 그거를 쭉 빼내줘야 되는데, 빼내주지 않으면 안에서 에너지가 막 생기니까 안에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실험하기 전에 그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안에 탄소봉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원자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탄소봉을 몇 개를 제거해서 멈춰놔도 에너지가 덜 쌓이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실험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안에 압력이 이제 그 관리인이 보니까 원자로 4번째 원자로의 안에서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설명에서도 현미밥솥에 압력주 있죠. 압력이 올라가면 딸랑딸랑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험하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지금 위험하다. 근데 과학자들이 아니야, 우리 충분히 조치해놨어. 압력 올라가지 않게 다 탄소봉도 빼놓고 충분히 조치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실험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 이런 거예요. 잠시 후에 4호기가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로 반경 30km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지대가 됐어요.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사고가 난 게 1986년에 일어난 사고인데,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다가 참호를 팠어요. 지도를 보고 여기다 참호를 파겠네 하고 거기다 참호를 팠는데 그 지도가 이 체르노빌 원전이 폭파되기 전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여기 안전하네. 참호를 팠어요. 그리고 그 참호에 있었던 군인들이 피폭으로 전원 사망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엄청난 일이죠. 1만 메가와트의 원자로가 폭발했는데 아직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고려 원자로가 1만 4천 메가와트짜리거든요. 우리가 더 커요. 그거 보니까 갑자기 걱정되더라고요. 일본의 원자로도 폭파하면서 정말 문제가 심각했는데, 어쨌든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신호가 보여주는 그 신호 표시, 지금 위험해라고 하는 걸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과학자들이 무시했어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한 거예요. 소홀히 여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 하지 말라고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기 전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주일에 금요일이 어떤 날이에요?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에요. 금요일을 십자가의 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전날 목요일은 그럼 어떤 날입니까? 목요일 뭐 하셨어요? 목요일 하신 일은 성경책에 어떤 이야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하면 성만찬 예식과 관련된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성만찬의 날입니다. 아침 일찍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오늘 이제 6월절인데 만찬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아무 집이나 가서 내 주님께서 좀 만찬을 드시게 준비할 공간을 좀 준비해다고, 그러면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라. 그게 마가의 집 아닙니까? 그게 목요일 일이에요. 목요일은 성만찬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성경에 읽어보면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수요일은 휴식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성만찬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온 인류의 운명이 걸린 이 날을 앞두고 수요일 날은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전쟁을 위한 휴식을 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요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화요일은 성전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리고 막 논쟁을 벌여요.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권위가 있냐, 막 그러면서 논쟁을 벌이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는 아주 예수님께서 막 시달리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위로하는 한 장면이 나타나요. 과부의 둘에 둔 헌금을 봅니다. 예수님이 용기를 얻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용기를 준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내 주여 뵙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건이 화요일에 있는 날입니다. 논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 복잡한 날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양과 염소의 이야기예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멸망에 대한 징조와 예언을 말씀하시고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게 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즉 그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 공생의 모든 시간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 무슨 설교를 하실까?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설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이야기는 양과 염소의 비유. 내가 마지막에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 누가 양이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양이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다. 결코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실 기독교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이신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를 특히 강조하던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행함이나 삶은 선택사항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삶은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지 이렇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 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러면은 꼭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메시지에서 누가 내 제자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누가 구원받을 약속의 후사냐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해요? 말씀을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의 대상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개신교회 목사님이 기독일보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셨더라고요. 이신칭이 개신교회의 면죄부인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개신교회의 토대가 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이후 잘못 해석되거나 불완전하게 이해되어 믿음과 행함이 이원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실종을 낳는 주범을 오직 믿음에서 찾기도 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기 위해 고투하는 과정이다. 바울이 가르친 이신칭의는 개신교의 면죄부가 아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마지막 40절에 하신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줄 시작.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먹을 것도 주었고 영접했고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단순화시키면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다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였다. 네가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었던 그 사람이 나였다. 저 사람이 목말라 하길래 네가 가서 물 한 잔 줬잖아.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 사람이 나였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 잔 하시고 밥 좀 먹고 가세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참 없어요. 제가 파라과이 살 때 정말 재밌었던 게 밥 먹을 점심시간에 골목길을 지나가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집이 더우니까 그 길가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밑에 와서 밥 먹어요. 밥상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지나가면 일로 오라고, 밥 먹고 가라고. 그래요? 그 경우에 제가 뭐예요? 제가 예수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냐? 네가 그렇게 밥을 주었던 그 사람이 예수다.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제 네팔 가니까 헌옷 좀 갖고 오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헌옷을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 주려고 헌옷 갖고 오셨어요? 누구 주려고 헌옷 갖고 오셨다고요? 거기 네팔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선교사가 저한테 그래요. 교회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뭐 이렇게 네팔도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이 아니라 힌두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 문화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 고민하면서 옷을 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옷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마을 분들에게 주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그 옷을 받을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들이 예수님이다. 병들었을 때 여러분 방문 가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 방문 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느냐? 그게 다 같이 큰 소리로 그게 다시 한번 그게 나였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날 쉬셨다가 그 다음날 성만찬을 예식을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거예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곤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다고요. 그렇게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남아있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주변에서 너희가 만날 그 사람들이 나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나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 대해줘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옆에 사람 손 이렇게 잡아보세요. 누구 손 잡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누구 손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 손 잡았는가 하면 예수님 손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 손 잡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손 잡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알았지? 내가 예수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이니까 너 나한테 잘해 이렇게 그렇게 되면 모두가 외로워져요. 아무도 예수님처럼 해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해요. 모두가 외로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손잡고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당신이 예수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외로운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두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두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두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이유가 왜 감옥에 가죠? 법을 어겨서 가요. 법을 어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죄인이라고 불러요. 물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안타깝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몹쓸 짓을 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목록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누구다? 나다. 그 사람도 나다. 외로운 사람, 삶이 힘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모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누구의 그리스도가 될지 모릅니다. 또 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지 모릅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은 모두가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인이요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다들 한마디씩 해요. 수군 단체로 왕따시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먼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할 기회를 뭐하지 않으셨다?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날 같은 날 과부가 겨우 2렙돈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면서 남들이 볼까 봐 주머니에서 몰래 돈 꺼내서 헌금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세요. 주님은 결코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서 그대는 나를 알아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 제자라는 증거이다.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대는 나를 알아보아야 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누가 예수일까요? 모두가 예수예요. 모두가 예수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안아 주시고 의의 옷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돌봄이 필요하다. 나는 받음이 필요하다. 내가 아니라 나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대는 나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고 주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한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이지만 죄인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다. 과오를 범하고 수치심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느끼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격려의 말에 굶주리고 있다. 그들은 잘못과 과오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거의 절망 직전까지 내몰린다.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도움을 가장 필요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건 내가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다시요.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먼저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 많은 자를 포섭하시는 바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 행동은 당신의 행한 것과 똑같이 받으시는 바 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되었다. 우리는 지금 누가 구원의 후사들인지 알지 못하며 누가 승리하여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을 나누어 가질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다니면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험에 빠진 자들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잘해줘도 하늘나라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고 송동준이가 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천사들이 애쓰며 돌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소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얘기를 아시는데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아들을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볼링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들이 3살? 볼링을 치고 집으로 왔는데 친구들을 하고 다 같이 왔는데 아들만 떼놓고 왔어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들에게 관심을 둬야죠, 그죠? 소홀히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아들 어딨어?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가끔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다시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당신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렇게 아들을 못 챙겼어요, 그죠? 제가 아들을 못 챙긴 게 한 번 또 있습니다. 그때는 아르헨티나였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아르헨티나의 바릴로체라는 곳에 장막회를 갔습니다. 버스를 36시간을 타고 장막회를 갔어요. 밤새 버스를 타고 갔어요. 36시간 맞나? 39시간이었어요. 하여튼 바릴로체에 가서 장막회를 하는데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서 교인들하고 같이 공원을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암벽 타기 연습하는 것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갔어요. 그걸 대학교 때 제가 그걸 했었거든요. 관심이 올라갔어요. 옆에 있던 아들이 그걸 보더니 나도 해보고 싶어. 그래? 알았어, 해봐. 올라갔습니다. 제가 옆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뚝 떨어졌어요. 근데 뚝 떨어진 게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요만큼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암벽 타는 데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떨어지면서 그 손잡이 튀어나온 게 여기를 탁 쳤어요. 이만큼 찢어졌고 눈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흉터가 지금도 보여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자책합니다. 아들도 하나 못 챙기는 못난 아버지. 제가 그 순간 아들에게 소홀했던 거죠. 잘 지켜보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잠깐 소홀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분명히 전 제 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도 뭐 했어요?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친 거는 그래도 좀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당구장이란다. 볼링장에 두고 온 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언니 어떻게 아들을 거기다 두고 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아들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보다 대답이 확실히 줄었어요. 전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가끔 소홀한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케이스들 때문이랍니다. 과부하, 뭔가에 이렇게 생각의 영역이 다른 거에 꽉 차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그러면 잠깐 정말 사랑하는데도 소홀히 여길 수 있다. 우선순위 설정이 이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을 지금 막 하고 있어서 인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건강 상태가 내가 나쁘다 보니까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요. 막 시간이 부족해 쫓기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날 아들을 거기에 놓고 온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옆에 사람이 그리스도다, 결코 소홀해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소홀히 여김을 받아서 슬플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서로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리더가, 또 디렉터가, 목사가, 전도사가 존재하지만 나도 모르게 왜 나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다 그리스도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로 부족함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족함을 드러낸 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도 누구다, 저 사람도 예수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야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소홀히 여기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시간이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빨간 글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다음에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개인이었잖아요, 한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도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염소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책임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집단적인 책임성에 관하여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 우리 목장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게 더 쉬울까요? 공동체가 더 쉬울까요? 공동체가 더 쉬울까요? 개인이 쉬울까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책을 보니까,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은 미국의 신학자이고 그 다음에 윤리학자,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인들은 결정적인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자기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일 수 있다. 사람들은 본래 그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동정심과 헤아리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성취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모든 인간 집단에는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해 충동을 견제하고 지도할 만한 이성이 보다 적고, 자기 초월의 능력이 보다 적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릴 능력이 보다 적어서 더 많은 무제한의 이기심을 나타낸다. 단체가 쉽다는 얘기예요? 공동체가 쉽다는 얘기예요? 뭐가 더 어렵다고요? 공동체가 행하는 게 더 어렵다는, 이런 거죠.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이 멈출까 안 멈출까요? 한 사람 붙잡고 저 좀 도와주세요,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죠.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힐끗 보고 다 지나가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런데 반대로 공동체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이 공동체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는 공동체 스스로는 충동을 견제하고 지도할 만한 이성이 보다 적어서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생각 없이 막 갑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 같이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양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교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홀히 여기는 교회로 갈 것이냐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파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처럼 여기는 능력 있는 교회로 온양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 옆에 사람 손 잡고 한 번 더 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